오래전에 그 KBS에서 김유현 PD라는 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라는 제목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다큐를 보게 되면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한 그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좀 일깨워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최추선 할아버지거든요. 할아버지가 잘해줘? 네. 어떤 할아버지야? 이 친구 할아버지인데요. 저기서 차 타고 다니시는데 무섭지 않아? 처음에 무서웠어? 아들 많이들 그 당시는 서울역이나 어디 거기들 많았잖아요. 예. 또 지금처럼 노숙자들도 있었고 예. 그런 분들을 전부 데리고시고 그러니까 뭐 국가의 보조를 받거나 오늘 단체에서 보조를 받은 이유 없이 아들 많이 있었을 때 예. 오늘 시간은 큰 도로에서 인천 국도까지 절단이었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예. 결국은 이제 그때가 우리가 3,000평만 쓰고요. 예. 나머지 전부는 동리가 세 동네가 네 동네로 갈라져서 이루어졌어요. 예. 그분들이 전부 미국에서 피아노신 분들, 참 가난한 분들, 예. 그런 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오셔서 서서때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칠 수 있는 자리 주십시오. 띄워주고 띄워주기 위해서 동리가 성악동리가 된 거죠. 대단한 부잣집 아들이었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그 모든 걸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이라고, 그리고 대학 총장보다 성공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럴듯한 말 같지만 실제로 왠지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은 좀 왠지 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최추선 할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또한 뉴스에서 계속 방송되고 있는 것은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또한 경선에서 여러 가지 그 경쟁자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것이 바로 가장 최고의 명예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최추선 할아버지가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이다 이 말이요.
이 땅에서 지위를 얻고 출세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 대통령 자리보다 나의 지금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고 최고의 출세다, 이렇게 말하고는 이 메시지가 과연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지, 이 메시지가요 정말 과연 맞는 말인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이 정말 맞는지를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이라는 이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부모 공경의 특징,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효자가 대통령보다 더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살펴보겠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요, 카바드를 해가지고요. 한번 따라해보면 카바드. 예, 카바드가 무겁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겁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 몸무게도 지금 85kg 나가는데 굉장히 무겁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삿짐 나누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게 냉장고를 이제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 옮길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막 그 무거운 것을 이렇게 들고 그리고 집중해서 움직인 것을 봤거든요. 이 무겁다. 오늘 이것은 냉장고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그것처럼 누군가를 무겁게 하라는 말은 그 나의 힘을 다해서 그리고 주의를 딱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누구를요? 부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공경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대상을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카바드, 이 표현은요 어디서 쓰고 있냐면요, 딱 성경에 두 군데 쓰고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바로 그것이 경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 이 카바드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지고 있느냐? 하나님과 이 부모는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시면 이 우주 만물, 인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자손들을 창조하실 때 누굴 통해서 낳게 하셨어요? 바로 인간을 통해서 낳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누굴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만 그 직접적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유임받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그 부모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바로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라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공부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직장 생활도 할 때도 있고요. 사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행동이 바로 어떤 행동이냐?
부모를 대하는 행동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 옳으니라 이 말은요,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서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 우리 민석이는 아주 그냥 추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사랑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 이 육체적인 생명을 우리가 부모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민서가 이게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이것보다 큰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로부터 우리가 낳은 바 되었잖아요. 과거에는요,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뭐 마취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뭐 제왕절개 수술도 하고 하면서 뭐 아기 낳을 때 뭐 크게 잘못되거나 죽는 일은 없는데, 그 과거에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유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어떤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기 태어나고 1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잠을 못 자죠. 수시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어떤 그 배선물 또한 먹이고 입히고 밤새도 돌봐주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병원에 데려다주고 치료해주는 그 일들이요, 정말 인간만큼 시간 이런 노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보면서 우리가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정말 오랫동안 이 자녀들을 보살펴야지만이 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하라고 창조하신 것이란 말이죠. 이게 창조 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살피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부모의 보살핌과 그리고 그 돌봄을 통해서 그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자라게끔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학교 보내고 그리고 정말 학우민 되고 여러 가지 그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공급하지 않으면 절대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들도 보게 되면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생명, 부모로부터 받은 이 양육,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예원이가 가장 기쁠 때 그리고 가장 행복했을 때 같이 행복해주고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이 누굴까? 진정으로. 그러면 예원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마음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안타까워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굴까? 친구일까? 유일하게 있죠. 누굴까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잘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이뤘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행복하고 함께해주고요. 또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같이 아파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친구도 아니에요. 부모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그 마음 가운데 늘 두고 있어서 당연히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부모가 함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하는 질서 가운데 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어떤 법칙으로서 마땅히 인간의 도리로서 부모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짐승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옳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무슨 계명이니? 첫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의 계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웃 사랑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맺는 관계가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그래요. 부모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첫 번째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모든 계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만나고 섬기고 이 세상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 그리고 여러 가지 배움이 펼쳐지고 있는 시작점이 바로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정이 파괴가 되었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본세상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제는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가정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분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중요한 죄의 목록 가운데 부모에 대한 태도가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인간의 죄의 목록 가운데 로마서 1장에서 보게 되면요 바울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목록을 낱낱이 말하고 있는데 29절에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한 자요. 그래서 끝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정반대인 부모를 거역하는 행동이 바로 무엇이다? 죄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이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머리가 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생각 속에서 왜 내가 부모의 말을 따라야 돼? 왜 고분고분 그 말을 내가 순종하면서 걸어야 돼? 나도 인격 있고 나도 자유가 있는데 내가 왜 엄마 아빠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야? 나는 뭐 아무 권리도 없는 거야? 나 더 이상 나는 내 자유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내 인격 존중해줘. 내 말 존중해줘.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의 이 죄된 본성 가운데 나오고 있는 그 행동과 말들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가장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질서 가운데 마땅히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또한 인간이 앞으로 어떤 모습 가운데 서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피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에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려. 고통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발생되는 것이에요? 죄입니다. 죄. 그 죄의 목록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뭐가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제가 해내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 짓는 당사자를 파괴시키고 죄 짓는 당사자의 그 모든 관계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단 말이죠. 공동체 가족을 세워가는데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짓을 누가 하고 있냐? 우리 안에 이 죄, 인간의 죄. 그래서 요즘 이 시대가 SNS에나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 너가 더 중요해. 너가 살아야 돼. 온통 자기 중심적인 자아만을 부추기고 있는 형태의 지금 현재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에 말하는 그 기준이 돼서 이것을 가볍게 여긴단 말이에요. 부모의 공경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인간의 중요한 덕목인데 어느 정도 말씀하시냐면 신명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완약하고 폐악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책망하여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의 부모가 그를 끌어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을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문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이 자식이 완약하고 폐악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문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연쇄 살인마 있죠? 묻지마 살인자 반드시 형벌을 내려야죠.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에요. 똑같이 불효자도 똑같이 그런 살인마처럼 취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효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어. 무슨 돌을 쳐. 무슨 형벌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불효자는 내가 반드시 진노한다. 불효자는 내가 반드시 싫어하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어떤 가부에게 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뭐를 행하라고요? 뭐를 행하라는 거예요? 효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것을 안 가르쳐요. 배우고 싶지도 않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며 형제를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래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이에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왜요?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 가운데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란 말이에요. 착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효도하고 정말 죽게 하든 그 부모에게 최선으로 행동을 했을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올바른 사람이야. 너는 정말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칭찬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뭐보다 나은 겁니까? 효자가 대통령보다 성공이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죠. 형편이 안 되지만 아낌없이 음식을 사주는 지호 대통령보다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됨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본. 사람됨의 근본이에요. 근본. 이건 유교 사상 공자가 말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첫 계명
만약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를 꽁꽁 묶는단 말입니다. 죄 사슬이요.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불순종하게 걸어간다면 결국은 우리가요 이 땅에서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죄의 사슬에 묶여진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사슬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라 말하고 있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가장 선하고 착한 일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보십시오. 1계부터 4계명, 5계부터 10계명, 그 중간에 5계명 그 가운데 있게끔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이것이 안 되는데, 부모 공경이 안 되는데 6계부터 10계명이가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첫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최고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 계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부모 경경이에요. 부모 경경하지 않는 인생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망한 인생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특징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보십시오. 부모 공경을 어디 범위에 정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요. 우리는 이 주 안에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밖에서는 부모, 불신자 부모 공경할 필요가 있을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 안에서 하라는 것은 이 불신자 부모, 교회 못 가게 하면 그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들 이런 말 잘 하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 부모 미워하라는 거야. 그렇게 주 밖에 있는 부모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뛰쳐나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매를 만났는데 불신자 부모가 반대를 해요. 에이 우리끼리 결혼해버리면 되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니까. 고르바 아시죠? 부모에게 드려지는 그 생활비를 하나님 앞에 딱 드려버려요. 현금으로. 됐지 뭐. 하나님이 받으시면 됐지 뭐. 부모한테 뭐 부모님 궁핍하게 살든 말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지. 고르반.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될까? 신앙적으로 가게 되면 이혼으로 사잡히게 되면요.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 하나님 그 부모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육신의 부모는 일부러 핑계거리를 막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대접을 받으셔야죠. 근데 인간의 육신몸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이르러 어떻게 해요? 그 부모를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하다 무겁게 여겼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몸도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제자 요한에게 자기 엄마를 위해서 너 엄마다. 네가 지켜라 좀 제발. 나 십자가에 죽으니까. 끝까지 부모를 공경했던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 중요하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주 안에서 이 해석은 주 안에 있는 자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주 안에서가 계속 나옵니다. 에베소 주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연합, 그러니까 예수의 연합 관계에서 주 안에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둡지만 주 안에서 빛이 있으라. 연합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우리 부모가 부모인데 나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자매를 만났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의 자매, 부모가 왕방에 방다는데 나 뛰쳐나와서라도 이 믿음의 자매 만나야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으니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속한 있는 자는 주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불신자의 부모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 우리 결혼이라는 것은 둘만의 결혼이 아니거든요. 결혼식이 바로 가족들이 다 참여하잖아요. 같이 함께 환영해 주잖아요. 같이 웃고 같이 축하해 주고, 부모 뜻이 뭐든지 나는 개의치 않아, 이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한 가족 안에 한 부모 밑에서 그 권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사회가 잘못돼가는 그 방향으로 부모 없이도 우리끼리 결혼할 수 있지, 이 생각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부모를 설득해야죠. 기도해야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혼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부모의 마음도 바꿔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정확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충분히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부모 공경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이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할 것인가? 그 답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좋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분명히 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 그러면 여러분, 부모 공경 했는데도 장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되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 땅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물론 이 땅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우리가 부모 공경해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주 안에서예요. 주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께 주신 부모의 공경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공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이 모든 과정들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러니까 내가 있는 모아타운, 제가 있는 땅은 모아타운이에요. 모아타운, 그 땅에서 오늘 이게 내 땅입니까? 하나님 땅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 채추사 할아버지 말씀드렸죠.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내 땅도 내 땅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신 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곧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태도로 동일시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을 싫어하고 욕하고 막 함부로 했던 그 직장 상사가 갑자기 선물 딱 줘요. 그러면 그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네 저거 진짜 욕이나 하지 말지 하면서 그 선물 어떻게 해요? 에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내 아들한테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그 선물 소중하게 간직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소중한 사람이 준 선물은 그것 또한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창세전에 먼저 딱 주시기로 준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신 사람, 그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누굴 대하는 태도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대하는 나의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하는 그 실제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학대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를 대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누굴 대하는 것이에요? 그 선물을 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태도,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대할까요? 그 부모를요. 본질이 아니면, 본질, 막 진짜 죄 짓는 것 아니라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을 따라야죠. 그 효도됨이 내 인생에 잘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정말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가장 잘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바쁜 일도 있겠죠. 시간 진짜 정신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를 위해서 내 시간, 내 일정 멈추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 이 효과요. 내 인생의 근본을 어떻게 만든다? 더욱더 튼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에 대한 공경이 바로 오늘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잘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효자가 대통령보다 성공이고 내가 부모를 대하는 이 시간이 가장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이 땅에서만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부모 떠나면 그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목사님 저 부모로부터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나 어렸을 때 학대가 너무 많았어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나 이런 계명, 첫 계명 이런 거 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만하세요. 여기까지 드릴게요. 여러분 나를 학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과연 그러면 복수를 하면 어떨까요? 이 나의 아저씨,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박동훈이에요. 네. 그리고 이지안으로 나와요. 이 이름이 주인공 이름으로. 아이유인데 이지안으로 나와요. 이 이지안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집 나가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 키워봤는데
세상에 엄마가 빚을 엄청나게 주고 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누구도 안 가르쳐줘가지고 제가 거부하면 되는데 그냥 이게 이제 다 그대로 떠안게 돼요. 그래서 그 빚쟁이들한테 늘 시달리고 고통받고 심지어 그 할머니를 와서 이 빚쟁이들 와서 두들겨 패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이 너무나 힘든 것이죠. 막 그냥 설거지, 뭐 청소도 하고. 근데 이제는 자기가 파견직으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 상사가 바로 이 박동훈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한 번도 그 누군가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인생 최초로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이 박동훈이라는 사람이 보통 이렇게 비정규직 사람들 오면 같이 회식 자리도 이렇게 같이 참석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회사인데 일부라도 같이 함께 회식하게끔 하고요. 이 잔을 나쁘게 말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방어해주고 보호해주고. 그 이 박동훈이가 박동훈 아내가 바람을 피거든요. 바람을 피는데 누가 바람 피냐면 그 회사 대표하고 바람을 피워요. 그 대표에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돈이 궁하니까 돈을 받고 도청을 합니다. 이 박동훈을 도청을. 그러니까 등에 칼 꽂는 사람 여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동훈은요 끝까지 이 이지안을 챙깁니다. 선대해줘요. 그래서 사채업자가 찾아와서 막 행패를 부릴 때 그녀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주는 사람이 바로 이 박동훈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이 사채업자를 찔러 죽였거든요. 왜? 할머니 때리니까. 자기 과거를 다 안 이 박동훈에게 나를 이제 싫어할 거야 했지만 박동훈은 끝까지 유해줍니다. 가족을 때리면 나도 죽일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앞으로 너 잘 살면 돼.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것이 박동훈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주위에서 말했을 때 저희를 보면 나도 불쌍한데 쟤를 보면 나처럼 더 불쌍해 보여 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녀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이 박동훈 영화를 받아서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장례식까지도 이 형들이거든요. 예, 뭐 1,000만 원까지 내면서 이 여자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 이지안이 서서히 변해갑니다. 뭘 보면서? 사랑을 보면서. 그래서 정말로 이제 나중에는 이지안이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자식을 학대하고 방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일들 가운데 자녀로부터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부모 또한 과거에 또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부모로부터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랑받고 있는 그런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은 또한 자기가 자식을 낳으면 사랑을 해주겠지만 그 사랑받지 못한 부모에서 자랐던 그 부모는 또한 그 자녀를 낳을 때 그만큼 사랑을 못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지안이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런 누가 사랑해주지 못했는데 박동훈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박동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 오늘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성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여러분을 받아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는 사랑받지 못해서 뭘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악순환, 그런 굴레 가운데 돌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들려주면서 육신의 부모는 사랑하지 않지만 완벽한 사랑은 너희들한테 할 수도 없겠지만
완벽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있단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내가 보여줬다. 그 사랑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궁극적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네가 받는 그 사랑으로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실수하고 엉터리 같은 죄 짓는 우리들을 끝까지 보여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면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늘 너희들이 누리면서 그 사랑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너희 부모를 바라보고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폭풍 속의 가족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복음이 아니다. 만일 가족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가족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길 바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겪었던 역기능의 가정이나 당신을 버린 배우자 또는 먼 나라로 떠나버린 자녀가 당신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이요, 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나는 행복을 누려야지. 나에게 행복은 이 가정을 통해서 무조건 받아야 돼. 공급받아야 돼. 이 가정이 나에게 가장 궁극적인 것을 줄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이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모두가 다 뭐라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실수가 있고요. 연약하단 말입니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완전하고 완벽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가정을 통해서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완전함을 더욱더 바라고 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을 실망시키는 일이 생겼을 때 속죄하려고 남은 생 동안 평안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가족을 부드럽게 붙잡는다면 부드럽게 붙잡는다는 것은 가족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실수, 죄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족이 어떻게 해요? 그 은혜 가운데 점점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그 자녀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모세의 어머니 정말 이 요게벳은 모세에게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물 위에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최악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버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최악의 어머니죠.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 삶의 참주인 너희 참 부모이시 하나님 그 손에 너희 섬을 맡긴다. 이 부모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바로 너희 삶 참 주인, 너희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우리 부모님의 삶도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 삶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우리 부모 사님을 또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희 삶 참 주인, 너희 삶 참 주인, 너희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바로 우리 부모님을 맡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리고 우리 부모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부모를 넉넉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 부모에 대한 그 마음들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또한 앞으로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날 성경적으로 우리가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알려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람됨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것을 알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임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화해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참된 주인 되신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그 손에 우리의 부모님을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